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기 교회의 모습, 또 사도들의 역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 정체성,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시작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이게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잖아요.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뭐랄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같은 역할이랄까요? 아, 대사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보냄받음이라는 게 그냥 과거의 사도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계신 그 자리,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글이 어떤 억지스러운 적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도 넘어설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보냄받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와, 그 말씀처럼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간증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침술 조금 배운 선교사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요. 네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해요. 아, 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그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슨 전체주의나 파시즘 같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의 생각, 모습, 재능 이런 게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좋아. 오케스트라 비유 같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자동차도 바퀴만 있어서는 굴러갈 수 없잖아요. 엔진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다른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차가 되듯이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다양성 속의 통일,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이들이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쪽 복도 같은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성전 옆에 붙어 있진 한데 지붕은 있지만 사방이 트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당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은 성전 안에 주로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 행각에 모였다는 건 어떤 상징적인 분리의 시작을 좀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아, 분리요. 하나됨이 갈라지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땅이 아직 완전한 곳이 아니기에 때로는 이런 분리나 불완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 현실적이네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재미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같이 어우리지는 못했지만 뭔가 존경심 아니면 좀 경외심 같은 걸 느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신기하죠? 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 기대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림자만 닿아도 낫기를 바랄 정도면 대단했네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도 그걸 경계하라고 슬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주문 외우다가 오히려 혼쭐 나는. 맞아요.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는 없이 능력의 형태나 주문만 따라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만 미신은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힘에 사로잡히거나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진정한 연합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조화라는 것,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미신의 위험은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곳에 이 상황 속에 보냄받았다는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상이나 관계 혹은 어떤 어려움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존경하고 칭송했잖아요.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혹시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만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름 속에서도 어떻게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